예, 찬양 감사합니다. 예, 찬양대가 한 5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봉사 안 들어가신 분은 내년부터는 꼭 찬양대라도 참석하셔서 찬양을 올리는 그런 봉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 모든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자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건 너무 멀죠. 적어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주 이렇게 수요일 날에도 좀 뵙고 또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에도 같이 뵙고 또 교회에 행사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뵙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마음이 더욱더 가까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적어도 한 3일 안에 한 번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한 일주일 정도 가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지금도 세계의 중심은 지중해 지역을 누가 참 패권을 잡고 있느냐가 큰 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점령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통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이쪽에 이제 흑해가 있고 이중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헬라, 그리고 여기 이제 자화처럼 생긴 이태리,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그림은 엉성해도 좀 대략 아시겠죠? 이쪽에 여기가 조금 이제 이렇게 아주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흑해입니다. 지금 흑해라는 곳이 여기에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흑해입니다. 여기는 에게해라고 얘기하고 여기 지중해라고 얘기하고, 이쪽에 지중해가 가면 여기에 이제 스페인과 이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북부 지하방에서 이제 대서양으로 이제 나가는 길이 이렇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 배우니까 이쪽에는 소아시아 지역,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지금 여기 전쟁을 한참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고 가자 지구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지역에 이제 가자 지역이 이제 여기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아시아 7교회는 자, 여기 있는 중간에 에베소 교회, 지난번에 봤죠. 에베소 지역이 아주 아주 발달한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발달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터키가 보면은 이게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티르키예라고 바꿨죠. 아마 터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칠면조라는 이런 뜻이랍니다. 아마 칠면조 꼬리처럼 생겨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칠면조라니까 기분 나쁘다고 바꿔버렸습니다. 그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이 터키에 있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이스탄불.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누스와 황제 때 이제 만들었던 큰 도시입니다. 여기만 유럽이고 이쪽에는 아시아입니다. 여기를 조금 점령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터키가 유럽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EU에도 가입해 있고, 그렇지. 엘베소, 그 다음에 에베소 외가 여기에 이제 바로 항구 도시인데 오늘 배우는 서머나, 여기에 오면 보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 교회가 해양 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7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를 보면은 이 사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확 이제 구원을 하셨는데, 사도들이 이제 구원받고 딱 나갈 때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서머나의 교회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는 아주 지금 초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주님을 말씀하신 거죠.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은 아마 담대하게 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겪어지기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전파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난과 또 아주 궁핍한, 도시는 아주 번창했는데 이 교회는 아주 핍박을 많이 받고 참 이렇게 궁핍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건 좋아하지만 잘 살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아주 살기 좋을 줄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퇴보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지금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잘 사는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호주에 한번 가보니까 호주는 참 잘 삽니다. 큰 우리나라보다 한 40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에다가 거기에 그냥 이제 인구가 1,800만 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한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인구가 사니까 이게 그리고 자원이 많고 풍부하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당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십자가를, 우리나라는 보면은 십자가가 그래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의 안 보여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쉽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고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 마트들이 다 문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쉬려고도 안 쉴 수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놀으려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아주 낙후되어 있고 신앙을 생활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유한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 그런데 여기는 서머나 교회는 아주 궁핍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부유한 자다. 왜?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7개 교회를 쭉 한번 역사적으로 쭉 이러다 보면은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도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도시대의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는 언제 하면은
이제 콘티나스튜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예,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는 그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그냥 숨어서 하다가 자유를 딱 주니까 완전히 거짓 종교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그 로마에 대한 좀 교황에 대한 그런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카톨릭이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여겼죠.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그때부터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쭈빙글 이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던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한동안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우디아 교회인데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완전히 신앙에 대해서는 완전히 참 아주 낙후되어 있고 퇴보했던 시대가 미지근하던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적당히 믿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궁핍하고 환난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니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부유하다. 왜? 잠깐 후면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 지역의 그 도시 배경을 보면은 이때 가장 아주 좀 활발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활발했던 곳이 바로 저 위는 이스탄불,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는 지금 이름은 뭐냐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지금 도시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갈 때는 통상 우리가 이즈미르라는 곳에 가서 공항에서 내려서 이즈미르에서 반모섬까지 배로 타고 한 5시간 정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시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시가 아주 훌륭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여기에 이 도시가 아주 크고 참 활발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아주 살기 어려웠던 핍박을 많이 받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최초에 이 서머나 지역에 황제에 대한 신전을 많이 세웠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이제 신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컸다는 거예요. 신전을 건립한다는 게 보통 이제 이게 참 물질이 들어가고 재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전을 세워가지고 황배하는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로마 교황에 대한, 여기는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숭배 사상과 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때 이쪽 서머나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으니까 유태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 유태주의적 율법 사상, 이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두 세력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형적으로 우리가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참 견디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에베소 이제 어제 얘기했던 폴리캅이라는 그 선교자도 이쪽 서머나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폴리캅이라는 그 선교자가 나왔고, 또 많은 선교자들이 그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책망, 왜? 죽기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나무랄 게 없이 참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참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10절에 보면 그렇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도 고난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끝까지 복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 그 서머나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크게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음으로써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3장도 그랬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런 고통이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지금 아마 에덴 동산 같은 거를 한 번씩 좀 견학을 갈 수 있으면 한번 보고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뜻이죠.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곳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마귀 속임수를 듣고 하와가 따먹고 그것도 아담에게 주어서 따먹고 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 버렸다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살다가 조금 좋은 데 산다면 그래도 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대궐에서 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다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에덴 동산에 기쁘고 즐겁게만 살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계속 땀을 흘려야.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때 고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많은 그 고난을 받게 됐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주셔야만이 다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그냥 적당히 살고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무슨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크게 참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예? 어디? 공부하기 싫지요? 놀고 싶은 거예요. 왜 공부를 자꾸 시켜? 왜? 나중에 잘 살으라고. 잘못하면 희초리로 때리지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재밌습니까? 아프지요? 그래도 때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잘 되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봅니다. 367페이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너희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징계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진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랴. 우리가 쭉 걸어가는데 이거 징계를 주림으로써 똑바로 갖게 잘 걸어가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를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계속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화랑방탕하게 다 쓰고 막 해가지고 다니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안 됐으면은 집에 돌아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그냥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데 좋은데 다 거지가 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죽겠구나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부자인데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뒤로부터 계속 아랫목에다 밥 kil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들이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 대개 보면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먼저 볼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본 것은 아버지는 항상 바라보고 있네요. 언제나 돌아오나, 이제나 돌아오나, 계속.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신발 벗고 뛰어가가지고 감싸 안아가지고 무슨 죄를 졌든지 이유 불문하고 갔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무에 반지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들겠습니까? 아마 부모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식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부모가 계세요? 안 계시죠?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왜 자꾸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느냐? 그 뒤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뭐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기가 욕심에서. 하와도 처음에 뱀이 딱 나와가지고 요기할 때 처음에는 안 들었을 겁니다. 이 뱀이 아주 간교하게 네가 이걸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더니만 쏠깃해가지고 넘어갔죠. 이 뱀이 참 지혜롭습니다. 아담한테 딱 갔으면은 아담이 딱 거절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 들었으니까. 하와는 그 말을 직접 못 들었습니다. 아담한테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는 애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겠죠. 이 열매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이거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따먹지 마라. 근데 그걸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만에서 믿음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확실하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에서 쓸 수 있는데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째 때는 뭐냐면은 이 마귀에 대한 시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을 하시고 처음에 딱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딱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면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에서 배부터 채우고 해라 이렇게 딱 유혹을 하죠.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배가 불러야 뭐 생각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는 말씀으로 살겠다.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 가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먼저 세상에 가가지고 돈 좀 벌고 나서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돈 많이 벌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아예 가버리고 말죠. 지금도 그와 같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는데 우리 정도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마귀가 계속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이제 템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험은 우리를 트레이닝, 우리를 훈련시키는, 귀하게 사용하려면 아주 군대에도 특수부대는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키죠. 아주 이렇게 단련을 받아야 강해지고 철저하게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테스트,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시험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쭉 출발을 했어요. 쭉 올라가다가 하란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오니까 조금 마음이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근을 쫙
비가 안 내려가지고 막 먹을 게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주변을 보는 거예요. 어디 양식이 있는데 없나 들어보니까 애굽에 보니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 산으로 잠깐 내려갔죠.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누라도 빼앗길 뻔하고 완전히 가정이 막 파산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제 겨우 가정을 유지해가지고 같이 이제 회복이 됐죠. 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을 할 겁니다. 어려운 상황도 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붙들고 있나 아니면 세상으로 날아가나 이거 보실 겁니다. 이런 그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면은 금 같은 것도 단련할 때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죠. 처음에는 뭐 금광석 같은 거 이제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떼면 다 녹여가지고 이제 금을 만드는데 금을 만들어도 이게 순도가 100%가 안 되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계속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시키면 아주 순수한 금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고난이 없으면은 뭔가 생각한 대로 그냥 제멋대로 삽니다. 고난이 오면은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것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라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긴 해도 나한테는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단련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넘어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쓰신 사람 치고 단련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창세기 28장부터 보면은 야곱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야곱이 이제 참 약삭빠르게 해가지고 자기 형에 있는 장자권도 빼앗고 또 거기 있는 그 참 팥죽은 그 장자권을 빼앗고 다시 이제 나중에는 그 축복해주는 축복도 다 뺏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쪽 그 자기 외삼촌집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나왔던 지역 거기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종살이를 20년 동안 합니다. 종살이를 20년 동안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호랑망탁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말이 그렇지 종살이가 쉽지 않죠. 계속 그 양치는 데 가가지고 참 이런 살이를.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12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서 이제 이스라엘이 쭉 역사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 이 요셉이 참 착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근데 여기는 이삭이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요셉을 아주 편애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어줬다고 기록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지금도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입었다는 거죠. 다른 아들들한테는 뭘 줬어요? 아무거나 줬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시장에서 길표 뭐 이런 거 사다가 줬고 여기 있는 그 요셉한테는 메이커만 같아요. 메이커만 입힌 거예요. 이때는 뭐 젊었을 때
아주 예민하잖아요. 학생 때는 참 옷 같은 것도 참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뭐 이제 좀 그 메이커를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가서 17살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겁니다. 말이 그렇지, 애굽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게, 그것도 보디발 집에서, 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한다는 건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17살이면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애국에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한다는 건 누가 종 봐줍니까? 너는 소년이니까 좀 착하게다 해가지고 살살 해주지 않죠? 더군다나 말도 안 통할 거고, 이국 땅에 가가지고 아마 막 부려먹는데 아마.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야,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 같다. 얼마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들이 사장님 마음에 들게 일을 하려면은 막 뼈가 부러지도록 해야 할 겁니다. 보통 해가지고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아마 요셉은 막 죽기 살기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도 이제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까지 딱 들어요. 하나님이 아마 요셉을 총리를 만들어줘야 할 텐데 어디 가서 훈련시킬까 이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여기서 애굽에 가면은 애굽에 있는 가장 좋은 뭐 국립대학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킬까? 아니면 뭐 훈련소에 가서 시킬까? 뭐 이런 많은 생각 가지고 있을 텐데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감옥에다, 감옥에. 감옥도 어떤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옥도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는 별도로 만들죠. 그리고 일반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냥 잡범들 얘기하는데 아무데나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범털, 뭐 개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범털 있는 대로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구테타 이렇게다가 붙들려 온 관원장들, 막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계속 뭐 이 에집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안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듣고, 야, 이거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걸 2년 동안 배우니까 막 빠삭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도 잘 다스릴 수가 있었겠죠. 아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록 요셉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있었으나 자기가 닥쳐온 자기의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 거예요. 감옥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직책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꿈을 딱 해몽해 주는 바람에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야곱과 70명을 데려다가 애굽에서 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다시 애굽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그것까지 해보니까 뭐 못할 게 있겠습니까? 밑바닥까지 다 입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도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궁전에서 40년 살았습니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거예요. 잘하면은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 보셨죠? 안 보셨어요? 좀 보셨죠? 뭐 10개나 뭐 이런 영화 나오는 부분. 궁전에서 40년 살았으니 뭐 얼마나 뭐 호의호식하고 그냥 뭐 그만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냥 이렇게 착취당하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한 방 질러버렸는데 이게 죽어버렸잖아요. 교만하니까 이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사람 같았으면은 왕자였을 때
야, 너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한번 나와.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왕자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군사력이나 이런 힘이 있었겠어요. 권세가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거기서 쫙 미디안 광야, 양치는 목동에 해가지고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동을 한 거예요. 궁전에서 40년 살았는데 양치는 목동을 4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육신적으로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교만했던 것을 철저히 낮추기는데 40년이 걸렸다. 40년 걸려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애굽에 가서 80살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런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똑같이 왕이 됐는데 차이가 뭐냐? 사울 왕은 고난을 겪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두세요 하고 막 대들으니까 그래, 왕 한 번 넣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는 그런 아주 기굴이 장대하고 아주 잘생기고 튼튼한 사람 왕으로 딱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좀 잘했습니다. 아주 순수했어요. 근데 조금 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그러니까 막 짐승들 잡아오고,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왜 짐승 소리가 들리냐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셨다네. 아각 왕도 잡아오고. 왜 왕을 잡아왔습니까? 내가 잡아왔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교만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거예요. 양치는 목동 속에서 양 보러 가는 양, 좀 늑대, 그 다음에 이런 곰, 이런 사자나 이런 것, 그 입에서 그냥 양을 빼앗아 오고,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양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싸우고. 나중에 골리앗한테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찌러 버리고, 소년 시절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거기서 버틴기가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자, 그러면은 왜 다윗이나 사울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셨겠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그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모세는 특출해서, 아니면 다윗은 특출해서 이렇게 너 그렇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하나님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단련받게 만들고, 집에서도 열심히 고생 많이 하고 자란 자녀들은 어디 갖다 놔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우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밖에서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다 넘어집니다. 온실 속에서 키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이유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딸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봉사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라 쫙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라 또 한 번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려고 그러니까 핍박이 안 올 수가 없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직장 생활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저희들도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참 괴로웠던 게 뭐냐면은 이 지휘관이 다른 종교를 가진 지휘관이 있으면 좀 덜합니다. 왜?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 지휘관이 가면은 별 문제 안 되는데 이 기독교를 만드는 지휘관이 오면은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회식을 딱 할 때 보면은 훈련하고 나면은 술을 이제 한 잔씩 다 따라주면은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하면은 주기는 주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이 술도 한 잔 못 받는 충성심으로 내가 전쟁터에서 너 죽으라 그러면 죽겠냐? 이런 생각 아직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거를 감수하고 안 마시고 딱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아무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같이 해주는데 술 안 마신다고 그러면 따돌림 당하고 가죠. 회사에도 마찬가지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난이 한번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할 수 있냐면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따돌림하고 자꾸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고 죄도 같이 짓고 같이 싸들마 되면서 해야 인정을 해주고 자기가 사람이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참 이렇게 좀 유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따들게 참 산다면은 많은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세상적으로도 그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죠.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15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 것이 힘들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는 이름은 룻이더라. 거의 거한 10년쯤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살려고. 근데 뭐 먹을 게 없어서 간 게 아니야. 여기에 보면 뭐라는 말씀은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먹을 게 있는데 좀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거기는 좀 뭐가 좋다더라, 뭐 잘 된다더라 하니까 아예 여기 있는 걸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완전히 10년 됐는데 요새 남편 죽고 자식들까지 다 죽고 나중에 이 여자들만 3명이 남은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죠. 욥이 아주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생일날 오면은 다 개별적으로 번제를 드려주고 아주 동방에서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제 하나님에게 나와가지고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잘하죠 이러시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욥을 한번 쳐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몸도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막 부스럼이 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왓장으로 긁는 이런 상태까지 처했습니다. 그걸 참고 견디는 욥, 주신다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다도 하나님이라는 걸 꼭 견디니까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는 배로 다 축복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은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이제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쓰고 참 이렇게 지금도 좀 그러지만은 이제 한 3년 동안 아주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관공서나 어떤 이런 군대나 아니면 이런 어떤 집단에서는 교회 나가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통제로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서머나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많은 외부의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8장,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우리한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앞으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받고 천국에 가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랬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려고, 구원을 해주시고 영광도 같이 주시려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참 세상 속에서는 욥기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났나니?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도다. 불을 떼면은, 불티가 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인생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는 고난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 나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 고난이 있음으로써 나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능한 그 선장이 되려면은 잔잔한 바다만 다루게 해서는 안 되죠. 큰 파도와 폭풍과 몰아치는 곳에서 막 훈련하고 견디고 해봐야 이 훌륭한 선장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가는 배가 파도가 없기를 원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파도는 있다는 거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폭풍우도 있고, 그 속에서 유능한 그 선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반드시 구원받으면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딱 나오니까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렇겠어요.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광야라는 게 있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겁니다. 처음에는 열하루 동안 딱 가니까, 가나안 땅 딱 보여주니까 아이고 빨리 가자 한 게 아니라, 야 큰일 났다, 거기 가면 기골이 쫙 된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여보내면 다 죽죠. 그게 다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 48년 동안 전쟁해서 거기를 정복했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해요. 편안하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죄송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욥기 23장 시편 앞에 욥기 우리가 잘 알고 아까 찾아봤듯이 나는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받은 사람이 정금같이 됩니다. 시편 13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관련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에게 관련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은 좋은 학문을 가지고 로마 여권도 가지고 좀 이런 시민권도 가지고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걸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게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때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힐 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친다는 거예요. 고난은 어떤 분을 보면 희생을 할 때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면은 항상 고난이 거기에 담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반드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요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일이 없다면 이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했습니까?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여기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태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많은 고생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니까 이런 많은 고난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28절에 이렇게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손에 눌리는 일이 있사오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 이것 빼고는 염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실제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고난이 있을 것을 준비하고 살면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일 때 고난이 닥쳐오면 이때는 당황하죠.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올 것이 왔다라고 하면은 해결하실 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 많은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특히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나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편안하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편안하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도 잘 편안하다면 부모 별로 의지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생각나죠?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체험을 많이 한 것은 뭐냐?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이라는 건 결코 우리를 무너지거나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때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누구냐면은 너희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받는 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충성해라. 잠시 고난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감당할 즈음에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가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마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왜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거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고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려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 후에 금년도 마지막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